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면 음성도 들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 인도하여 하나님의 호렙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쪄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보니 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나온 것처럼 존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 일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계획 세운 그것이 그날 하루를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여정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의 여정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게 무엇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 그렇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내 인생의 소중함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삶을 사는지 모르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볼 때는 안타까운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보면 모세라는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모세가 태어났던 그 환경, 그 시기처럼 어려운 환경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태어나서 3개월 동안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숨겨놓고 크게 한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바로가 목욕하러는 그 강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그 누이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그 갈상자를 들고는 바닷가로 갑니다. 그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을 맞춰서 물에 띄워놓습니다. 이 순간이 모세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입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고 아이를 보고 그 준수함에 감동됐습니다. 마음을 감동받고 모세를 궁으로 데리고 키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신 사랑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 마음을 감동시켜줬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쓰기 위해서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최고의 자리에 갖다 앉혀놨습니다. 바로의 궁에다가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좋은 학문을 배웁니다. 경제며 정치며 최고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모의 이들의 젖가슴을 빨아가면서 친모 품에서 큽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왜 여기서 이런 자리, 이 좋은 환경에 있는지, 여기서 사는지를 모릅니다. 왜 이런 대우,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그런 환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상에도 보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옳은 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도 피해를 줘가며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길지도 않고 짧은 인생, 변하고 썩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울며 불며 근심 걱정하며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잡고 마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줄기처럼 매달려 속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는 자신이 이 왕궁에서 이 호화호식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모세는 왕궁에서 허랑방탕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신 그 뜻과 섭리와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왕궁에서 모세를 내보냅니다. 모세는 쫓겨납니다. 그래서 처갓집 이도로 장인의 집에 미디안 땅으로 쫓겨갑니다. 아주 좋지 않은 환경, 다시 말하면 서울 같은 환경에서 강원도 도매산골 같은 환경으로 쫓겨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행복에 겨워 있을 때는 자신의 삶을 몰랐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존재 의미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처갓집에 와서 양똥 냄새 맡아가면서 양을 치면서 목동이 돼서 최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껍벌이 세 말만 있어도 처가 생활 안 한다고요. 그만큼 처가살이가 힘들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100년 손님이라니까요. 지금 저도 한 30년 이상 살았는데도 처갓집에 가보면 아직도 100년 손님 취급받아요. 굉장히 그런 어려워하고 목살에서도 어려워하신지 몰라도 두 분이 굉장히 편하게 들려도 어렵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100년 손님이구나. 100년을 쫓아다녀도 손님처럼 어려워하는구나 걸 깨달았습니다만, 바로가 궁에서 40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도로 집에서 또 40년 동안 사는 걸 또 하나님 보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붙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게 합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타는데 가시떨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 장면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위한 서프라이즈를 하는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도중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존재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알고 나서 그의 생활과 그의 환경이 바뀐 줄 믿습니다. 먹고 살기 급급했고 벌어먹기 급급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나서 그것보다 이제 더 소중한 걸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도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의 삶에서 바뀐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삶을 이것이 바로 바른 삶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 삶의 목적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향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내 인생 삶 속에 분명히 알아야 하는 하나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요? 오늘 세 가지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삶에서 분명히 알아들어야 할 하나님 음성은 첫째, 하나님이 너 자신 위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또는 공허한 것에 매달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됐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음성을 싫든 좋든 들어야 돼요. 이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썩어진 세상을 위해서 거기에 목표를 두지 말고 이제 삶이 신앙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는 걸 알고 그를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썩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세상 등지지 않고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등져야만이 하늘의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강을 건너는 사공이 있습니다. 이 사공이 늘 입작저작 강을 왕래하면서 사람을 태워날립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도 건너갈 수 있을 정도 환하게 하죠. 밤이고 낮이고. 근데 어느 날 건너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술을 잔뜩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배를 걸고 이제 노를 저어가지고 집으로 건너갑니다. 술이 만취되어 있으니까 그냥 계속 뒤에서 노를 젓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날이 새가지고 하늘에 해가 이제 구멍이 비쳐져. 그때 술도 깬 거예요. 그래 보니까 배는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졌는데 배는 그 자리에 있더래요. 이상하다 보니까 배 떠내려가지 못하게 묶어놓은 말뚝에 그 밧줄을 풀르지 않고 밤새도록 술 취해서 저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도 세상의 밧줄에 단단히 묶어놓은 채 그냥 아무리 내 인생 노를 져봤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의 밧줄, 명예란 밧줄, 욕심이란 밧줄, 권력이란 밧줄, 쾌락, 향난 이 밧줄을 풀르지 않고 배만 저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풀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풀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있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 자신을 사는 말은 세상의 밧줄, 세상 것을 끊고 주를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세상 밧줄 끊어진 줄 믿습니다. 턴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영생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들어야 할 음성이 뭐냐면 너 인생을 아름답게 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잘 살든 못 살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에 주어진 연수는 100년 안팎입니다. 그 귀하고 짧은 인생을 세상 것에 목숨 걸고 세상 것에 울며 불며 근심하고 염려하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채 기쁨을 깡그리 잃어버린 채 먹구름 상태로 오만 인생을 찌푸리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살아봐도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산 사람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든 모르든 환난과 고통을 당하든 안 당하든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웃든 기쁘든 슬프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출세를 했든 못했든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계속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도 내 인생의 시간은 쉬지도 않고 착각 차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짧은 내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사는지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알아야겠지요. 누구든지 존재 의미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세상 줄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연연하고 거기 붙잡고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고 큰소리 쳐가면서 싸운 겁니다. 세상이 주는 일 가지고 울었다 웃었다, 세상이 주는 환경 가지고 낙심했다 슬퍼했다 좋아했다 기뻐했다, 이 내 인생의 일기예보가 장만화시처럼 계속 하루도 몇 번씩 바뀌는 거예요. 존재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생활 환경 속이 아무리 좋은 환경, 대골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근심하고 한숨을 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존재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다 쓰러져가는 집에 월세방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쁨을 합니다. 아멘. 즐거워하고 감사하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존재 의미를 알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웃으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때 좀 남다르게 특별한 연단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 때 이걸 그만둘까 하다가도 그만둬봤자 또 실패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경동시장을 가면, 청량리 시장, 그 경동시장에 가면 두 부부인데 하반신이 둘 다 붉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는데 여자는 앞에서 찬양하면서 땡기고 남자는 찬양하면서 밀고 가요. 배로 기어가면서. 그래서 그때 지금은 뭐 얼마죠? 그때 당시엔 뭐 이때 타월 뭐 이런 거 하고 200원, 300원, 500원 그럴 때거든요. 그걸 하면서 둘이 찬양을 하면서 가는데 얼굴이 환하게 웃어가면서 손님들을 반겨가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는 겁니다. 낙심했다가도 삶의 힘을 잃었다가도 그들을 보면서 천국은 저들 마음속에 있구나. 이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열심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 번 해봤어요. 지체장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울음이 많고 누구보다 근심 걱정을 많이 해야 되고 누구보다 삶을 쩔쩔매야 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저는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뭐 저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시련에 빠지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었겠지요. 우리는 지금의 환경은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아픔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먼 훗날 자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참 신앙생활 잘했다, 믿음 생활 잘했다는 소리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식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우리 부모님, 내 이웃, 그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 기쁘게 살았어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는 겁니다. 아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째는 너 자신을 살지 말라.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아름답게 살라. 세 번째는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 사람의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의 박수와 응원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언젠간 그들이 파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그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오늘 이 시간은요,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신앙을 늘 점검해야 돼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이것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를 벗어나서 그냥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내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진리로 사는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첫째는 내 속에 내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아직까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먹고 마시 입는 걸 염려한다면 그 중심은 아직도 세상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포기한 사람은 주를 향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이 주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일에 염려하는 일에 기울어져 내 마음 내 중심이 그를 향해 있다면 나는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죠.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즐겁게 짜릿하게 살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 내에서 감사 잊은 채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주를 향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이라면 복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생명처럼 귀중한 시간이 지금 어디에 많이 사용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교회 한두 번 오는 것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란 교회에서뿐만 집에서도 똑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밭에 가 일을 하든 뭐 배를 하든 차를 운전하든 무엇을 하든 그 일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거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교회 와서 잠깐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또 고기 딱 드는 거. 그런 사람 참 많아요. 하루하루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이 금보다 귀한 시간을 주를 위해서 소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 입에 있어요. 무슨 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길을 가면서도 뭘 하든지 쓰레기 청소하면서도 청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아멘. 내 귀중한 시간이 어느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나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나의 재주, 나의 달란트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에 쓰임받고 있냐고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그 내 재주가 내 욕심에 돈 버는 일에 전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면 그건 진리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재주가 내 달란트가 주를 위해 쓰임받을 때 이것이 귀중한 달란트지요.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해서 직장을 해서 사용되는 그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일에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를 향해서 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의해서 주님께 봉사하는 헌신하는 이 일에 교회를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거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노래를 잘한다. 물론 가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또 그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남 참 사귀기를 잘하잖아. 이 집 저 집 잘 사귀고 말도 잘해. 그럼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면서 그 달란트가 다 있어요. 모두에게 있어요. 심지어 군뱅이에게도 있잖아요. 군뱅이 재주가 뭐예요? 구르는 재주. 그 군뱅이 달란트요. 군뱅이 구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달란트는 각양 다 달라요. 자기 달란트도 모르면서 엉뚱한 달란트만 자꾸 생각하고 있네요. 그게 엉망이 돼버려요. 제대로 배워야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요즘 뭐 한국 교계가 집사람이 싫어한 말이지만은 어떻게 서리 집사들이 또 목사 사모들이 목사가 많이 되려고 그래요. 제대로 배워서는 괜찮아. 그냥 배우지도 못하고 이상한 데로 나가가지고 목사 한 손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목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재. 그 전부터 그러길래 그럼 뭐 집에 있는가 있으면 뭐 하냐 싶어가지고 기도회 갔어요. 남자는 3명이 있는데 그 목사님까지 3명이에요. 그게 내가 보니까 남자 목사님도 어떤 사람 춤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그냥 잠바짝을 입고 검은티티하게 하셔갖고 한 사람은 그냥 잠바 이래 입고 뭐 머리도 다 이런 아무리 봐도 뭐 동네 그냥 노숙자처럼 보이지 목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2사람 남자 있고 그 날 데려갔던 그 목사 한자 좀 반반해. 그럼 다 여자분들이 한 20명이에요. 20명이 넘어. 그한테 뭐 이제 기도인데 여자 목사 기도하는데 뭐라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묶인 것을 풀어달라 기도하고 또 가서 그런 저주 끊어달라 기도하래. 내가 그걸 해드려서 저 양반 진짜 목사 맞나 말이야. 아니 아직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묶였단 말이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이제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게 묶인 것 죄로 묶이고 사탄으로 이미 그때 끊어진 거예요. 그 하숙제를 받고 집사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으니까 저 뭔 신앙을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예요. 알고 제대로 했으면 참 좋네. 이렇게 보면 또 권사님들은 또 목사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서리 집사들이 막 그냥 교회 좀 일 좀 한다 싶으면 돼가지고 그냥 아무 데 이상하게 해가지고는 그런 소리 하고 다녀요. 제대로 배워 산다면 저도 인정해줘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저 무당처럼 막 그냥 기도하는 거 뭐 팍팍 폭폭 이러면서 그냥 시끄럽게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옆에 사람 기도를 못하게 해요. 너무 막 악을 써제치니까 괴성을 막 치러대니까요. 야, 내가 잘못 들었다가 바로 깨닫고 튀어나왔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달란트를 알아야 돼요. 지 달란트를 먼저 모르고 그냥 목사가 되겠다 하니까 그렇게 엉망이 돼요. 우리가 저기 보면 계명이랑 저거 건반을 내보잖아요. 여기서 저 끝까지 건반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눌러보면 소리가 다 달라요. 근데 가운데가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양쪽 가에는 조율할 때만 쓰지 안 쓰는 거예요. 저거는요. 그러니까 가운데 게 마시니까 양쪽 있는 게 난 뭐 심심해서 안 되겠네. 나도 저 가운데가 옮겨봐. 어떻게 되겠어? 음악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재주, 자기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지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나도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 위치하면은 엉망이 돼요. 그래서 교계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주신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섬기는 교회가 시계 추처럼 왔다 갔다 끝내지 말고 주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존재 의미예요. 그게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가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믿어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봉사하고 헌신해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불타는 그 광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잠자리 들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삶의 목적이 태도가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는 새로운 사도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 음성을 듣고서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 실망한 제자도 예수님이 곁에 와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 듣고 새로운 제자의 길로 달려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가 불붙는 딸기나무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인생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 신앙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활이 때로는 가시떨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어려운 힘든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존재의 의미를 늘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가시떨기처럼 힘든 환경이 있다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 분명 새로운 음성이 있습니다. 아멘. 거긴 하나님의 음성 꼭 들을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머물고 있는 현장,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디서든지 매일같이 주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가을에 맞는 추수의 계절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